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신일 가족이 함께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랑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길,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어찌 견디고 계신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 뵐 때는 더욱 빛나고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얼굴, 생각나는 얼굴, 함께 마주하는 날들을 기다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시 교회에서 뛰어놀고 싶습니다. 모두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 목 놓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대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신일의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만나 예배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기다립니다. 335 모여서 식사하고 싶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십니까?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내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건강하시고, 또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다 맞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예배 전혀 불편함 없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신일교회 화이팅! 신일교회 화이팅! 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영상 예배 안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신일교회 약수동 검색하시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청년부 예배, 그리고 교육부 예배 영상까지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로 긴급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신 분들 꼭 연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 자랑이지요. 물된 농산이 매니저를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원해 주셔도 좋고요. 주위에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셔서 우리 물된 농산이 앞으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 넘겨보시면 오른쪽 면에 목회 서신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하시고, 늘 전문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사항은 주보를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1편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아주 그 일상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아주 담백하고 그 특유의 섬세한 표현으로 잘 묘사했던 문학가 박완서 선생,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박완서 선생이 노년에 썼던 수필이 있는데요. 그 수필 중에서 감사,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고,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는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제 등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참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교회가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도 감사할 일이고, 컴퓨터나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결코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기적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사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소풍 같은 삶을 뒤로 하고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표제에 보면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가 다윗일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71편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동안에 다윗이 저자였던 시편의 여러 표현들이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인이 다윗이라는 것뿐 아니라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은 노년에 쓴 시편이라 하는 것을 쭉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쭉 회고하고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마음으로 시를 지어서 드렸던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구원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이어서 5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지금까지 노년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의 그 숱한 경험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는 인생을 회고하면서 감사의 기도하는 것이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위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맡아서 주관해 주셔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저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71편이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참 다윗은 어쩌면 이럴까? 그 어릴 적에 목동일 때부터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순간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기만을 소원하는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 속에서도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더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당 예배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계속되는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때로 식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어릴 적부터 지금 이 시편 71편을 노래하는 이 노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었던 다윗의 교훈, 그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다윗처럼 변함없이 우직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물들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800번 이상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사사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이어서 제2대 왕을 이제 내가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라 하고는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까지 간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아들들 하나하나 내 앞으로 지금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라. 그러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인사시킬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앞으로, 저 청년이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이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부릅니다. 7을 불러서 장남부터 쭉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의 장남이 이름이 엘리압이거든요.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화면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고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동생들 볼 것도 없다. 이 엘리압이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마음에는 쏙 들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다. 패스. 사무엘이 당황했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부터 쭉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쭉 다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 그렇게 하니까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와 대화를 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 7이 다냐? 이렇게 물은 거죠.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상황이나 원문을 잘 분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는 그저 양이나 치는 아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이 대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막내입니다. 막내니까 아버지가 귀여워할 법도 한데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는 아들입니다. 막내라도. 사무엘에게 막내는 그 정도 제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7 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형이 7이잖아요. 그러면 7 형들이 사무엘 앞에 갔을 때 동생 다윗은 왜 두고 갑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야, 막내, 넌 여기서 양이나 쳐라. 우리만 가면 된다. 넌 해당 사항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은 어릴 적에 아버지 눈에 쏙 드는 훌륭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형들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그저 양치기, 막내에 불과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를 통해서 막내가 있다고 들으니까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This is he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니 다윗이 왕이 될 자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버지 눈에도 보잘것없고 형들 눈에도 보잘것없는 그런 막내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위대한 왕의 제목이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릴 적부터 오늘 시편 71편을 지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사랑받았고 누구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어릴 적이나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이나 어릴 적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다. 이 양들이 목자인 나만 의지하듯이 하나님 제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평생 가진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도 형들의 사랑을 못 받아도 세상적인 지혜가 별 볼 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1등 하겠다. 그게 다윗의 평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신 거지요. 오늘 71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노년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5절부터 16절까지 회고하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71편 5절 말씀 화면 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하니시라. 하나님 아시지요? 어릴 적부터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님 나를 택하셨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저는 항상 주님을 찬송했고 지금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800번 이상 나오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다윗을 높이는 유일한 이유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다윗이 특별한 것이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윗은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었다는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잘 하시면 되는 거죠. 목사님, 다윗은 믿음이 참 좋았는데 저는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그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깨달은 오늘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면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믿음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하고 하나님 잘 믿기로 하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 고백을 다윗이 언제부터 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16장에 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어릴 적부터 저 양들이 목자인 나를 의지하듯이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부터 고백해야 되겠다. 어릴 적 그 믿음을 변함없이 평생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 보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을 목자로 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먼저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자십니다. 선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니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 딱 선포하고 그 선포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의 모든 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이 노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저기서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교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마드라는 단어의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교훈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대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 써서 배운다,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본문의 이 교훈이라는 라마드는 숙달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뾰족한 막대기로 내 인생의 아픔에 그 상처가 생겨서 생채기도 나고 아픔도 있고,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굳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굳어지고 하면서 하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내 삶으로 체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어려움 속에서 또 연단받고 또 연단받아서 훌륭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교훈하셨습니다. 삶에 끊임없이 생채기가 나고 코로나19 같은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내 뜻밖의 인생이 엉뚱하게 되어서 좌절과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고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나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한껏 넓혀 놓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믿음의 분량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17절의 교훈이라는 단어고 여호와가 내 목자라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평생 한 다윗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 하나 기억해 보시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스스로 부족해도 환경이 열악해도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도 주님만 잘 믿으면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사실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고백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남은 날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마무리를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잘 하는 것. 하나님, 내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바라보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8절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죠?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저 힘이라는 단어는 원래 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능하신 팔,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능하신 능력을 전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남은 여생 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과 그 권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열심히 전하다가 기력이 다 쇠하는 날, 그때까지 전하다가 그날 마지막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오늘 18절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남은 날 늘 내 삶이 주님의 향기가 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전해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그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그 값비싼 보석 중에서 관례적으로 주는 전통적인 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진주입니다. 진주.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주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아름다운 보석 중에 진주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아시는 대로 진주조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주조개를 영어로는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진주조개, 진주, frozen tears. 왜 그렇게 부르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래 조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고 뭘 먹을 때 그 까칠까칠한 모래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깔깔한 모래알이 그 부드러운 조개살에 박힐 거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조개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 부드러운 조개살에 그 깔깔한 모래알이 들어와서 박힐 때, 그때 허약한 조개들은 그 깔깔한 모래알에 주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조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개들은 그 깔깔한 모래알이 그 부드러운 자기의 그 몸에 박힐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즙을 만듭니다. 즙을 만들어서 그 모래알을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그 모래알의 그 깔깔한 것이 자기 피부를 상하지 않도록 끝없이 눈물 흘리듯이 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즙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점점 굳어지겠지요. 그게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조개의 진주는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진주가 우리 인생의 은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깔깔한 모래알이 우리 인생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난 속에서 또 힘든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그 깔깔한 모래알처럼 힘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픔, 인생의 모진 시련이 모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즙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은혜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음을 앞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한 가지로 살았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것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도 이것 하나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복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진 고난 속에, 재난 속에 있지만, 힘들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 어려운 재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제가 목회서신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화면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기쁨의 50일, 그 기쁨의 50일, The Great Fifth Days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달력으로 보면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 부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킨 후에 지금 계속해서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50일을 말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돌아보며 기뻐하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에는 오직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야 하기에, 심지어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자제되었을 정도로 부활의 기쁨을 강조했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역사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의 부활절은 그 의미를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부활주일에 삶은 계란 나누는 정도의 모습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마음이 안 드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은 지치고 막연히 불안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무엇보다 끝이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들마저 의기소침하고 답답하다고 불평만 하면 이 세상은 더 힘들고 지쳐갈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다시 마음으로 다윗의 고백을 되새겨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목회 서신은 앞서 소개해드린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 전문 뒷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힘들지만 왜 일상의 축복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입 클로버는 행복, 내입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고 여전히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로 보지 못하고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잠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잘 믿고 주님 안에 늘 평생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